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가 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면 이거 애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아가서가 구약의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것이 좀 특징 지어지는 것이 다른 성경과 달리 이 아가서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이 저자로 되어 있고요.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의 모습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약간 성적인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쳐야 되나? 그 때문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씀한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걸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것이 단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우알 아자, 노래 가자입니다. 우아한 노래, 그죠? 히브리어로 시림 하시림인데, 이 영어로 뭐냐면 Song of Songs라고 해가지고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때 이 아가서를 낭송하면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약간 성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30세 미만 된 청년은 읽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가가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과 이 여인과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인데요. 잠깐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 왕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땅도 있었고요, 포도원도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포도원을 재배를 했는데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경영을 맡겼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솔로몬이 남장을 하고 이렇게 평범한 차림으로 자기의 포도밭을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그 소장농이 아들 둘, 딸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장농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그 변장을 하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들 둘은 일 안 하고 그 소작의 마지막 딸이, 막내 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햇볕에 그을려서 일해가지고 얼굴 모습이 시커멓게 되는 아주 거무잡잡한 모습인데, 솔로몬의 눈에 그 여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나와요. 그 여인은 이 남자가 왕인 줄 모르고 그냥 평범한 그냥 목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돼요. 여인은 이 솔로몬의 정체를 모르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 여인과 잠깐 교제를 하다가 잠깐 떠나게 되었다고 하면, 잠깐 떠날 때 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려요. 사랑을 이제 나눴으니까, 마음이 갔으니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 어느 날 마차를 보내서 오는 거죠. 그 여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여인이 솔로몬이 왕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솔로몬이 밤에 왔는데 이 여인이 솔로몬을 나가 맞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그대로 보면 옷을 다 밤에 잠옷을 입고 있을 때 밤에 나이가 귀찮다 이신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모습으로 솔로몬이 밤새 밖에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실수로 솔로몬을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또 막 솔로몬을 찾아 헤매요. 결국 다시 솔로몬과 만나서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이것이 이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아가가 내용이 약간 성적인 묘사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인들이 이 아가서가 읽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어요. 좀 난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전체가 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노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랑의 노래 가운데 오늘은 제가 2장 10절부터 17절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대화, 특별히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한 대화 중에서 일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2장 10절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면 이렇게 나오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자란 말은 뭡니까? 이게 술람 여인이 회상을 하는 건데 솔로몬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솔로몬이 여인한테 한 얘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솔로몬이 여인한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시간 세 가지 솔로몬이 여인한테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말 중에서 세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여인을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인 거 아십니까? 1000명이라 나오죠. 그죠? 부인이 1000명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았던 여인,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고 추측돼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 여인과 사귀게 됐는데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 여인한테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한테 여인이여 일어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여인한테 우리 포도원에 여우가 있다는 거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이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다. 그죠?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솔로몬이 그 여인을 부른 그 부름.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권면. 세 번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하는 명령. 이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말씀드렸죠? 솔로몬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라고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셔.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말을 해요.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죠? 무슨 관계입니까? 이것도 역시 사랑의 관계죠. 그죠? 부모, 자식도 사랑의 관계고, 부부도 사랑의 관계예요. 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장 친한 친구라고도 말씀하세요.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친구로. 내가 너를 친구로 명했다. 친구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이. 그래서 헬라어로 이런 사랑을 표시하는 단어가 4개가 나와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래요. 친구끼리 하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래요. 필라델피라고 들어보셨죠? 필레오.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이게 사랑인데 이렇게 똑같은 사랑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이런 식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이거 느끼지 못하면 힘들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지? 전혀 우리
감흥이 닿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 영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중생이라고 그러죠. 살아나요.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답니다. 성경을 봐도 지적으로만 보면 그냥 하나의 문학서고 하나의 역사서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읽던 기도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예배도 무엇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있으셔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란 말 아주 영어로 darling 이렇게 나오죠. darling, my darling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마치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볼 때 막 귀여워서 너무 이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지?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가? 여러분이 누굴 사랑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이쁘든지 돈이 많든지 능력이 있든지 뭐가 뭐 잘났든지 뭐가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뭘까요, 이게? 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을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7절,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다. 272면 272페이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거기까지 보십시다.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아시겠죠? 뭐 그냥 외적으로 이스라엘이 수가 많고 뭐 똑똑하고 거인 족속이 그게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말씀. 너희는 가장 작은 민족이야. 너는 숫자적으로 가장 조그만 민족이야. 절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냥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 애가 물어요. 아빠 왜 나를 사랑해? 자, 여러분 부모로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몰라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겁니까? 엄마 아빠 왜 나를 사랑하세요? 막 관심을 쏟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뭐 옷 챙겨주면 애가 그러지 못한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고아나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 대상이. 근데 엄마 아빠 막 사랑을 챙겨주니까 애가 엄마 아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왜 챙겨주세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너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똑똑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너 참 잘생겨서 사랑해. 너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부모가? 너 잘 보니까 대기업 될 사람 같아. 그래 사랑하는 거야. 너 머리 되게 좋아서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게 헬라어로 스톨게 사랑이에요. 핏줄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모의 DNA가 자식한테 있거든요.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은 왜 날 사랑해 하지만 그냥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뻐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숫자가 적어요.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유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육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한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걸 보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돈이 많다든지 잘났다든지 가문이 좋다든지 이런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딱 봤을 때 가진 것 없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볼품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나오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이 공감이 되면 우리도 할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최고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 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제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닿을 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책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이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난 이렇게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렇게 사단은 반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절대 진리 앞에 항상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솔로몬이 말했죠. 술라미에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이 남자가 같이 살고 싶으니까 우리 나와 함께 갑시다. 나와 함께 가서 우리 집에 같이 삽시다 라고 이 여인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야, 우리 함께 살아,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함께 가는 거. 제가 이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함께 가요. 근데, 자, 함께 동행하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건 동행입니다. 동행할 때 어떤 스타일의 동행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나예요. 그죠? 동행한다고, 보통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 같이 가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데,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앞서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동행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같이 갈 때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맨 먼저 내가 앞서가는 스타일.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렇게 동행은 동행이죠. 근데 하나님 졸졸 따라가는 형국. 이런 스타일 사람은 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는 스타일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스타일. 자, 두 번째 같이 가는 스타일. 이게요 굉장히 좋은 건데 만약에 같이 가는데 보절 맞춰 같이 갈 때 가는데 앞에 길이 두 갈래 딱 나눠져요. 앞에 가다가 동행하는데 앞에 길이 두 갈래 나눠져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야 돼. 아, 나는 이쪽으로 하는 게 맞아.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 내가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갈등이 있죠.
이해되시겠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니까. 어떤 선택과 결단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동행하면 같이 가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행하면 서로 갈등이 있어 부딪히게 돼요. 감사하게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면은 괜찮지만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요. 아,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장 좋은 동행 어떤 스타일일까요? 이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동행이 가장 바람직한 동행이에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 관계로 비유하셨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잖아요. 그죠? 자, 양을 풀어서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할 때 양을 앞서 보냅니까? 목자가 앞서갑니까? 목자가 앞서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도 약하고 귀만 발달되지 몸도 뒤뚱거리지 시력도 약해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할 때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셔야 돼요.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앞서가면 안 되고 동행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내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할 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라가요.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양이 보면 목자가 양을 칠 때, 그죠? 양을 수백 마리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근데 길 잃는 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도 나오죠. 길 잃는 양이 있어요. 왜 잃어버릴까요? 이거 너무 뒤로 멀리 따라가서 그래요. 멀리 따라가서. 목자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한테 말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잡힐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부인하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체포했을 때 다 도망가고, 근데 정말 베드로는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마가복음 14장 54절, 누가복음 2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멀찍이란 말이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이 소녀가 물어봐요. 또 예수 한 당이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난 몰라. 두 번째는 맹세하면 몰라. 세 번째는 저주하면 부인했어요. 그러자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멀리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맞춘 순간에 베드로가 통탄을 하죠. 아,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부인했구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정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너무 멀찍이 갔죠. 그 여인이 물었어요. 이 소녀가 너 예수 한 당이지.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했어야 됐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면 예수님을 시인해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네, 자기가 시인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잡힐까봐 체포당할까봐 죽임당할까봐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신앙할 때 물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하게 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위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남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내가 나를 먼저 챙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 거 먼저, 내 중심적으로, 내가 먼저, 기도도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 자기중심 신앙, 자기 머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다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신앙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있던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부인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 앞서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시겠죠? 기분 나빠, 화가 나, 자기 부정이 안 돼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아시겠죠? 말이 없으셔야 돼요. 죽었는데 뭘 말이 있어요? 네. 죽은 자가 왜 말이 있습니까? 사단이 막 찔러요. 너 화나지? 속상하지? 죽었는데 뭐. 약오르지? 밉지? 죽었는데 뭐. 감각이 없어야 돼요. 왜 속상하고 화가 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게 어느 순간 튀어나와서 주님과의 거리를 멀찍이 만들어요. 주님 바짝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짝 따라가셔야 돼요. 절대로 멀리 따라가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앞세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솔로몬이 여인한테 말하죠. 여인이여, 포도원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뭘까요, 여러분?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아시겠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요. 그러면 실제로 솔로몬은 포도원을 경영했고요. 이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했어요. 솔로몬과 이 여인 사이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돼요. 여우라 그냥 하지 않고 작은 여우, 작은 여우. 작은 여우, 이 한 마리가 다 망쳐놔버려요. 포도원을 다 망쳐놔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다는 거. 그게 적은 누룩이 다 밀가루 다 망가뜨려버려요. 이 작은 여우가, 잘 들으세요. 작은 여우가 어느 공동체든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오늘이 6.25 73년 된 해죠. 그죠? 6.25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공산당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공산당.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이 땅에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3년 전에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저는 이념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라도 그런 사람 추정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 주사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무르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적어도 지금도 계속 저한테 편지가 오는데 뭐냐면, 안상홍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 편지 오고, 신천지 편지 와요. 토론합시다. 어쩌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한 사람들. 교회계 이단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저께가 이만한 책자가 왔어요. 누가 보낸지 아세요? 재림예수가 보냈어요. 서울에 어떤 신사복 입은 재림예수, 한국 사람이에요. 재림예수래요. 자기 이름이 재림예수예요. 성경 이렇게 책이 두꺼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 교계를 어지럽히는 여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어느 공동체든 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좀 더 깊이 내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의 포도원에, 마음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보고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나는, 이 여우가 있어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 이놈의 여우 한 마리가 내 마음을 다 뒤집어. 가만히 있다 이것이 막 일어나서 발동을 하면 정신이 없어져 버려. 이걸 빨리 보고 이걸 잡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여우를 잡으려면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마음을 밭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밭이라고요.
내 마음의 밭에 내 마음의 옥토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잘 이어가시기 바라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평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르게 응답하고 주님과 영적인 동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잘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회개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도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에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할 수 있도록 한라에서 백도까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고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잘 가꾸어져서 저 앞에서는 그날의 풍성한 열매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